광야는 목적지를 향한 행진과 머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자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름이 머무를 때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머물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을 칠 때 보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림으로 잠시 보시죠. 회막, 성막을 가운데 두게 되고 회막 곁에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 회막 동쪽이 해돋는 쪽이잖아요. 그곳에 성막 출입구가 있고 그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모세와 제사장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이 성막, 회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12지파가 각 3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먼저 동쪽에는 보니까 유다 지파를 스님으로 한 1대가 제1대,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스님으로 한 제2대,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스님으로 한 제3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스님으로 한 제4대, 이렇게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라,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막, 회막 주위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진을 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오늘 읽은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장 38절 보십시오. 회막 앞 동쪽 곧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성막, 회막 주위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진을 치도록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막 봉사예요.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회막,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막 봉사와 또한 성막 보호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진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성막에 접촉하게 되면은 성막이 훼손되게 되고 성막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막 보호를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시대의 성막, 그리고 왕정 시대의 성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된 성도는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주제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 거룩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으로부터, 또한 오염된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자손과 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주위에 진치고 보호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47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난 뒤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모이기에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 그것이 첫 번째 돼야 되고,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칭송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거잖아요. 호감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송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교회 안에서만, 집에서만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구별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았어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힘있게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어떻게 보면 꿈꾸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 필요하지만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그리고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까이에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 칭찬을 얻고 있는가? 좋은 평판을 내가 얻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구별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힘있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우리가 알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듭난 이 성도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요,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할까? 그게 다 고민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은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하셨는데, 이 무호 선교사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끊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요. 또 충남 홍성에서 선교하셨던 클라크 선교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요, 시간이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한국교회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한 간증과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분은 기독교인이야,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요 그게 하나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야, 이분은 기독교인이야. 다른 것 그러면요 거기 안에 정직이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성실이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필요한 덕목들이,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분은 어느 교회의 성도야, 그 말 한마디 안에, 그 직분 안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개혁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좀 전에 있었던 노름도 하지 않습니다. 술도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의 삶은, 나의 행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몸부림을 많이 치면 칠수록 좋고, 그 질문은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이따금씩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간질 시킬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그러하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시는데, 거룩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분리돼야 되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1890년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 방향을, 전략적인 선교 방향을 세울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던 존 네비우스라는 이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한국 교회사에 보면 2주 동안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선교 전략을, 방향이잖아요.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끝에 보니까요, 중간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1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전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 방향,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론이 아니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교 전략, 전도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 좋은 도구 없을까? 전도를 위해서 좋은 거면 좋은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선교, 전도 좋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선교는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 되시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착한 행실,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마음속에 늘 품고 계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행실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나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 다시 한 번 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출발점은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정말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비추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인데 명절을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분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흥겹게 즐기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몸부림쳤던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할까? 삶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 고민이 있게 도와주시고 몸부림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만,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귀한 빛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혹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